아멘. 옆에 계시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아담 족보를 통해서 인생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방주를 예배해라. 사람이 몰라서 못 산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무서운 병이라도 빨리 발견하면 그 병을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청 아니면 도시계획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자, 이 대전의 근변의 어느 지역에, 저 논산 지역에 신도시가 개발된다, 그런 그 소식을 빨리 아는 사람이 그 땅에다가 땅을 많이 투자하면 뭐 몇 년 지나면 그 땅이 막 투기 돼가지고 몇 배로 더 올라서 돈 벌잖아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일반인 사람은 잘 몰라요. 몰라서 대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 좋은 대학교 가는 거, 그 문제 하나만 내가 알았더라면, 그 문제 하나를 몰라서 대학을 떨어지고 좋은 직장에서 떨어지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 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몰라서 가난하고 불행하게 사람들이 많아요. 육적인 것만 그렇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그 말이죠. 도대체 인생이 뭐냐?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내가 왜 살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냥 밥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고, 죄 용서받은 사람은 낙원에, 죄 용서받지 못한 영혼은 음부에. 이 갈라지는 거 몰라서, 만약에 천당과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실하면 아마 교회 문이 터질 거예요. 나도 교회 나가겠습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알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지옥을 모르니까,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지금이 살기 좋은데 천당이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지옥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1867년도에 미국이 구소련으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불 돈 주고 샀다고 그래요. 여러분, 720만 불, 알래스카 주, 여러분, 현재 16억 7천만, 우리 성환이가 요 정도의 돈을 주고 저 큰 땅을 사들였다는 거예요. 소련이 저걸 팔아먹고 얼마나 후회하는지 아십니까? 소련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저거 쓸데없는 땅, 눈이 많이 오고 얼어서 저 땅은 버려진 땅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720만 불에 미국 사람들에게 팔아먹었는데, 당시 시 워드라고 하는 국무장관과 존슨 대통령이 그 땅을 그 땅을 살 때 모든 미국 시민들이, 야, 미쳤냐? 저런 버려진 땅을 뭐 하려고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냐? 그런데 20년이 지나면서 거기서 금이 나오는 것을, 황금이 나왔어요. 또 거기에서 석유가 나오는데 매장량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석유가 쏟아져 나는데 720만 불? 저건 껌값이라는 거예요. 껌값. 지금 저 땅을 돈으로 계산하면
상상할 수 없는, 알래스카가 원유, 관광사업, 수산업, 제지업 뭐 이런 것들로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 왜 그 소련 사람들이 그걸 왜 팔았을까? 거기에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부하들을 알면 저렇게 싼 가격에 팔 이유가 없지요.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그거 알면 왜 팔아요? 알래스카를 바라보는 안목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알래스카를 살 때에,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저는 엄청난 땅을 사들여서 지금은 한 개 주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가고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그런 주가 됐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알래스카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 보화를 발견한, 저 알래스카 땅속에 묻혀있는 저 석유 매장량, 황금, 껍데기를 봐서는 모르지요. 근데 그 안에 엄청난 돈이 묻혀있는 걸 소련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지. 마치 성경의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천국도 이와 같으니라.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아멘. 자, 어떤 멍청한 사람이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이 253평, 근데 보니까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땅속을 뭔가 보니까 다 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발견했어. 나는 모르는데 그거 발견하면 현시가 여기 한 7, 800 준다고요. 곱빼기로 더 주고라도 이 땅을 살까 안 살까? 정상적이라는 사람은, 계산이 되는 사람은 몇 배를 더 주고도, 왜? 이 속에 금덩어리를 캐서 팔면 몇 배가 문제입니까? 그 얘기요. 어떤 농부가 밭에 보화를 발견했다. 엄청난 금화, 보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발견하고 자기 있는 모든 밭과 논을 팔아서 저 밭을 살 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오늘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저 땅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 마치 보화와 같아요. 그러기에 오늘같이 좋은 날, 갈 때도 많고 할 일도 많잖아요. 뭐하러 오늘 교회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시간과 자기 젊음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저 땅을 샀더라. 땅을 샀더라. 이게 보이지 않으면 에이, 아이고 팔아먹지. 이거 지금 평당 700 준다 해도 많이 맞는 거거든요. 거기다 1000만 원 만나면 얼른 갖다 팔지요. 그 안에 금덩어리 보화를 모르기 때문에, 이 안에 엄청난 가득 찬 보화를 안다면 1000만 원 끔찍도 않죠. 왜 팔아요? 내가 개발해서 내가 그 금 팔면 이건 상상도 할 수가 없는데, 신앙생활은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다. 저 보화, 영원히 썩지 않는 것, 변질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몇 년이나 사실 것 같아요? 몇십 년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은 금방 끝나요. 얼마 안 있으면 세상 다 떠나야 돼요. 한 시대는 가고 또 한 시대.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같이 놀던 친구들, 형님들 벌써 많이 다 가버렸어요. 어머니 시대, 그 할머니 시대 다 옛날 분들이 돼버렸어요. 이제 내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벌써 내가 할아버지가 됐다고요. 손자가 4명이나 돼. 마음은 애기 같은데, 아직 천인 같은데. 그 말은 여러분 금방 늙어요. 나도 금방 세상 떠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떠날 준비를 하지. 여러분 죽음을 알게 되면 내가 죽는다니? 내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난다네? 그러면 떠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죽으면 끝장인데 끝장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 끝장이래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청한이 있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죄 용서하지 못한 영혼은 음부라고 하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 아니, 우리 형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실 때 그 예수 안 믿고 술만 좋아했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방바닥을 막 떼굴떼굴 긁으면서 아파서. 근데 지옥불 속에 비교가 됩니까? 그 뜨거운 지옥불은 그 고통은 그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돼요? 왜 전도에 미쳐야 됩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것만은 막아야지. 거기에 가는 것만은 막아야지. 여러분이 확실히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면 그곳에 가는 것은 막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저 보화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엉터리같이 거기에 보화가 묻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싼 가게, 저 러시아를 사람들 알라스카를 껌값처럼 팔아먹은 저 사람들 지금 얼마나 배앓이가 아프겠어요?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여러분 옆에 하세요. 진짜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시작.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개, 돼지는 제사 지내는 거 봤어요? 개, 돼지는 제사가 없어요. 왜? 그것들은 각훈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람은 왜 제사를 지냅니까? 죽음은 끝장이 아니라 뭔가 조상님들이 오셔서 잡수고 가신다고 얼마나 제사를 정성껏 천천히. 거기 누가 왔다 가는가? 누가 잡수기나 해요? 그런데도 막연히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원한 존재라 제사 지냈잖아요. 제사는 왜 지내요?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와서 잘 잡수고 우리 자손들을 복을 달라고, 그 착각이요, 어리석은 짓이요.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와서 잡습니까? 무지한 거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지옥. 오늘 이 농부는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모든 것을, 여러분 목사가 돼도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교회 중직 맡은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힘이 들어요. 이게 내가 무슨 짓인가? 이렇게 좋은 날 왜 교회 나와서 왜 내가 이렇게 앉아있지? 근데 이 농부는 뭐라 그랬어요? 입이 막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신바람 나서 춤추며 밭 다 팔아요. 논 팔아요. 소 팔아서 그 땅을 샀다고 해서 너무 좋아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 땅을 살면 내가 얼마나 엄청난 갑부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게 되고. 왜 아멘도 안 난 거예요? 천국 가기 싫어요?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합니까?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 땅 속에 이 교회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모르기 때문에 알라스카를 껌값으로 팔아먹었던 저 러시아 사람처럼, 헤이, 교회 나가는 거 그것들 미친 것들 뭐 하라고, 얼마나 개독교라고 욕해요. 개독교? 나중에 그놈들 다 개한테 물릴 거예요. 어디 함부로 교회를 개독교라고 그래? 이거 무지한 사람들이죠. 큰일 날 소리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보고 계신데, 문제는 내가 교회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이 보화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러시아 사람들처럼 알라스카를 쉽게, 이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거 힘이 들어, 재미가 없어.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불쌍하지요. 교회 떠나면 뭐 잘 될 것 같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했지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영원한 불 가운데 떨어지는데, 성경이 여러 곳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노아의 시대상에 대해서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카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 한 종류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고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그렇죠.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그 말은 하나님을 예배자의 삶,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그런 삶을 살고,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카인의 후예처럼 다 자기 만족, 자기 쾌락.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이 사람들의 생각은 범사의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오늘은 어디 가서 한 잔 기울이는가,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인생을 즐길 것인가, 날마다 그런 생각.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을 바라보실 때 그 생각이 악함을 보시고 물로 쓸어버리리라, 물로 심판하리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뭐 예수 뭐 하려고 믿겠어요?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고 멋지고 재밌게 살다가 팍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죠. 오늘 이 시대는 무지해서, 저 알라스카 소련 사람들, 알라스카 왜 저렇게 팔아먹었을까? 왜 저렇게 후회스러운 일을 했을까? 아이고, 저 멍청한 것들, 저것들. 저 속에 얼마나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그게 바로 나라는 거지. 내가 하늘나라의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 귀중한 것, 하늘의 기업, 그 영광과 하늘의 영화스러운 그 속에서 영원히 누릴 그것에 대해서 무지해서 몰라서 땅의 것만 쫓아다니고 땅의 것만 위해서 살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해. 마태복음 13장 44절,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두 번째로 45절에 진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45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같으니 뭐예요? 어떻게 했다고? 46절. 똑같은 얘기지요? 산에 보화를 발견, 진주가 하나가 큰데 저 돈으로 상상할 수 엄청난 걸 발견했어. 자기 모든 것 싹 팔아서 저 더 비싸고 좋은 진주를 산 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죠. 얼마든지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49절에 47절, 천국은 또 한 가지 비유가 있어요. 시작. 또 천국은, 자, 같은 얘기입니다. 천국은, 그런데 무슨 얘기가 49절에 있어요? 시작. 세상 끝에도, 그만, 세상 끝이 있다고 그래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지. 사람도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세상의 끝날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지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막 버득. 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막 이를 간다 그랬어요. 그 작년인가요?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깨물어 가지고 혓바닥에 잇몸에서 막 피가 터지고 그런 간증하는 분 있잖아요. 세상 끝에도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데 이때가 되면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악인들이 쫙 갈라진다는 거죠. 염소와 양이 갈라지듯이. 그래서 풀무불에 누가 던져지느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 누구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저 보화 하늘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풀무불에. 여러분 풀무불이 뭔지 아세요? 옛날 시골에서 소 염을 쓸 때 그 벼 껍데기 그 맷저라고 그러죠? 맷저, 왕겨. 그걸 뗄 때 이렇게 그걸 갖다 뭐라 하지? 불무. 지금 보기도 그걸 하면 그 맷겨, 왕겨가 빨갛게 불이 붙어요. 이렇게 돌려서 바람. 그러면 그 열에 의해서 밥도 되고 소염을 둬서 그랬잖아요. 근데 지옥불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불은 저 불과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 나이터를 갖고 다니더라. 나이터 열왕에서 너 지옥이 어떤지 알아? 이리 와봐. 나이터를 켜가지고 손가락 하나 잠깐 대면 어때요? 네? 이거 몇 초만 돼도 어때요? 팔딱 뛰고 달. 오늘 지옥이 안 믿어지면 집에 가셔서 나이타팔이 없으면 가스 뿌리다가 살짝 올려봐. 이게 견디겠냐고. 근데 지옥불은 그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 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어때요? 먹고 살만하니까 막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춤추고 얼마나 죄 짓는데 전혀 두려움 없이, 전혀 두려움 없이 우상숭배, 음란, 부도덕 이게 만연했잖아요. 만연했어요. 이제는 막 팽창이 죄악이 썩은 냄새가 펄펄 나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거룩한 자와 거룩되지 못한 자가 딱 갈라서게 되는데, 제가 수요일날 거기다 안 나오시면 수요일날 그 출애굽기를 강의하는데, 자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430년.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가는데, 홍해는 뭘 상징하면 오늘 세례라고 그랬어요. 교회 나와서 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제 삶이 달라.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데 맨 먼저 만난 광야가 무슨 광야? 스르강 따라 스르광야. 스르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했냐면 목이 말라서 물을 몰랐는데 물이 써서 먹지를 못했더라. 그래서 나무를 꺾어다가 물에 던지니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됐더라. 그래서 쓰다, 괴롭다, 인생 사는 것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나무를 잘라다 모래가 던지니까 물이 단물이 돼서 먹었더라.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만나면 고달픈 인생이 참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 나무는 예수의 십자가. 십자가 상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던 그 예수 만나면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고 가치관이 변화가 오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스르광야 지났어요. 그 다음에 온 광야는 신광야. 신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애굽 땅에서 가져온 모든 밀가루 반죽이 다 끝났어요. 애굽에서 가져온 뭐 콩나물 무슨 밀가루 다 끝났어요. 이제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뭘 먹고 살아요? 농사를 짓습니까? 어디 수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스루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렸다고 그랬어요. 만나를 내는데 만나는 하늘에서 가시 같은 아주 작은 씨앗인데 고단백질, 그것만 먹어도 사람이 죽지 않는 아주 신비한 만나. 그게 누구냐? 만나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 예수 믿으면 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초림의 예수가 있고 재림의 예수가 있습니다. 같은 예수인데 2000년 전에 왔던 예수를 뭐라고 그러죠? 초림의 예수. 처음 죽어주러 왔어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러 왔어.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근데 두 번째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처음에는 이슬과 같이 내렸고 두 번째 내린 만나 보세요. 성경 출애굽기 16장 13절 13절 볼까요?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 왔었지. 아침에는 진 사면에 있더니 14절 이슬이 진 사면에 있는데 만나가 내리 진 사면에 이슬이 다 마르고 나서 만나가 내렸더라. 민수기 11장 9절에 밤에 이슬과 함께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이슬이 있을 때는 초림의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 그때는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심이 있고 회개가 있고 구원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저 이슬이 없는데 내렸더라.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 구약 성경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저 때가 된다는 거예요.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슬은 성령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올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영적 기근의 시대, 영적 기갈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가면 막 사람들이 찬송 부를 때는 막 펄쩍펄쩍 뛰면서 손 들고 막 찬송 부르고 난리 법석에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 보면 저 왜 저래? 저 미쳤나? 아니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은혜를 삼하고 막 부흥회하고 기도원마다 막 넘쳤어요. 지금 기도원 가십니까? 문제는 더 심각한데 기도 안 해요. 예배 생활 제대로 안 지켜요. 왜냐?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전 초림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가 되면 이슬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은혜가 없다. 은혜가.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막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누가 뭐라면 노아 때 보세요. 노아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한 사람도 죄송합니다. 한 놈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아니 노아가 그 방주 얘기하면서 복음 전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노아 저거 미친 영감이야. 이렇게 맑은데 무슨 비가 오고 홍수가 난다고 저렇게 산에다가 배를 드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똑같지 않아요? 저 영감 망령 들었어. 망령이지. 벌건 단에다가 산에, 그것도 강가도 아니고 산에다가 방주를 지니까 정신 나간 짓이. 그런데 노아가 진짜 정신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붙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대가 할 테니까 너 방주 예배해라. 그래서 노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심령이
뭔가 먹기는 맛있는 거 먹는데 좋은 옷 입기는 입었는데 이게 마음에 구멍이 뻥 난 것처럼 허전하고 허무해서, 응? 마음에 구멍이 난 거예요. 이건 세상 것으로 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구멍난 이 마음을 메꿀 수가 없다는 거지. 여러분, 은혜 받으면 좋잖아요. 은혜 받으면 기뻐요. 감사해요. 뭔가 막 드리고 싶고 뭔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은혜가 충만하면 그래요. 근데 은혜가 말라버리면 다 만사가 굳어. 응? 아침에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이건 이슬이 말했을 때는 재림의 예수, 재림의 예수. 이 재림 직전이 되면 사람들의 심령이 고갈 상태에 바싹 메마른 영적 고갈, 믿음의 고갈, 은혜의 고갈.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면 까이거 조금 막 무슨 문제 만나도 거뜬히 이겨버려요. 근데 교회 나가다가 요만한 무슨 누가 나를 뭐라고 했다 그래서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나 교회 안 나가요. 믿음의 고갈. 믿음이 장성하면, 여러분, 태평양 바다에 큰 수만 톤 되는 배 파도 친다고 뭐 멈춥니까? 그 엄청난 큰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멋있게 전진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재림에 올 때 이런 기근의 때가 온다는 거죠. 이 시대를 알면서, 목사인 내가 봐도 지금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사모하는 말. 어쩌다가 나 기도 안 하면 죽어. 나 기도해 살아. 내가 말씀을 놓치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왜? 이거 없어도 밥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몇 장이나 읽는가? 내가 하루에 몇 분이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있는가? 이게 안 되면 벌써 영적 기근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 마음이 흐뭇하고 하늘에 막 소망, 이 보화를 발견한 처럼 기쁨이 충만해서 내가 막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있는가? 응? 보화를 발견하면서. 자, 오늘 시대상을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두 번째는 주님이 노아에게 뭘 예배하라고요? 너를 와요. 따라서 너를 와요. 김씨를 위해서, 박씨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와요. 방주를 예배하라. 할렐루야. 저는 이요, 너를 와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교회 아빠가 목사니까 아빠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 지면의 모든 인간들을 쓸어버리리라. 노아야, 너 구원을 위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예배해라. 방주를 저는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물로 쓸어버리니까 물에 빠지자는 배가 있어야지. 큰 배를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14절로 22절. 세상 사람들은 죄악의 관영함과 패기가 가득 찰 때에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6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을,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보시고 어떻게 해요? 6절, 7절, 8절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리라. 쓸어버리리라. 물심판. 제가 저기 돌멩이, 이게 좀 이상한 주사다 보면
여러분 거기 그 보리가 화석이 된 거 여러분 본 사람? 올챙이, 이만한 돌에 올챙이를 까놨는데 올챙이가 그대로 화석이 된 돌을 내 주소다에 갖다 놨는데 모르지요. 그냥 아이고 목사님 지저분하게 저런 것들을 왜 내가 괜히 주소는 거 아니라니까. 그 돌멩이 보면 보리 이삭이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이따가 점심 드시고 보세요. 그리고 올챙이 알을 깔았는데 그대로 화석화되어 있어요. 이거 언제 이 대전에도 이제 외곽지 보면은 이 지진이 났었는지 화석들이 많아요. 나무가 그대로 타버린 것도 나오고, 여러분 박물관 볼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이전에 노아 때 물로 심판한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이미 성경이 하나님 물로 심판하니라. 이 교회는, 이 방주는 뭘 상징하느냐? 오늘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자, 왜 교회와 같은 얘기냐? 신약에 와서 이 방주를 설계한 분이 누구지요? 방주는 3층으로 쳐라 칸칸 막아라, 하나님께 설계하셨어요. 근데 교회 역시도 하나님이 교회를 설계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설계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너도 이리 와, 같이 나 설계하자. 방주와 교회는 그 기능이 같아요. 따라서 방주와 교회는 기능이 같다. 무슨 기능이요? 방주는 물 심판 때에 구원받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무슨 심판하신다고 그랬지요? 불심판. 자, 불심판 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성도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불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이 노세 때와 같이 불로 이제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데, 자,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아 때는 물 심판했고, 앞으로 남은 것은, 자, 북한에 지금 미국 대통령이 와 있잖아요. 지금 어딘지 모르지만은, 자, 북한에서 저 한번 툭 때리면 깨질 나라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핵을 갖고 있다. 미사일로 뿅 쏴서 저기 어디까지 날아가? 미사일에다가 핵을 탑재해서 보내면 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서 몇 방만 터뜨리면 미국 시민들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너 까불지 말고 빨리 포기해. 그거 어떻게든지 불장난하지 마. 저게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습니다. 어디서 터질지 몰라도 터지는데, 저것이 유황, 불이잖아요. 순식간에 다 타버려 녹아질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노아야, 방주를 예비해라. 그 말은 오늘 아무개야, 너도 구원받기 위해서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왔는데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너도 예배하라는 거지요.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뜨거운 풀목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 그냥 교회만 왔다는 것이 아니라, 자, 아까 알라스카 얘기했습니다. 그 밑에 보화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런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서 얘기합니까? 죽으면 천당과 지옥이 있는 거 얘기합니까? 모르지요. 껍데기만 보고, 아이 교회 저것들 개독교야? 저것들 뭐 하는 거야? 그래, 실컷 욕하라고 그래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하늘아 바위야 나를 가려라. 두렵고 무서운 그날, 그 시간이 임할 때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야, 내가 물로 인간들을, 모든 공중의 새들 다 쓸어버리리라. 너는 빨리 방주를. 그래서 120년 동안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방주 예배했잖아요. 그것만 아니라 저 뒤에 베드로서에 가면 베드로서 2장 5절에, 자, 요것만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2장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소.
뭐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가 뭘 전파했어요?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면서 여러분 물심판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미친년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심판하신다. 한 사람도 들어먹지 않았지요. 이해가 안 됐지요. 노아는 방주를 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 했어요. 아침 일찍에 청소년 불감소 산내에 있는 중구동바위들 감방이 있어요. 거기 20년 이상 전도하고 있는데, 그 박찬미 양이 모처럼 시간 내서 거기 와서 같이 전도했는데, 찬미가 얼마나 얼굴도 이쁘고, 나는 이쁘더라고. 얼굴도 이쁘고 청순하고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 학생들이 한 30명 모였는데 이놈들이 뿅 갔어요. 그냥 뿅 갔어요. 눈이 또릿또릿하고 그 원어로다가 찬양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영적인데 나도 예수 믿을게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 애들이 막 감동받고, 그렇게 전도하고 이제 영적기도 하고, 오후에 우리 동호 돌시 예배 드리고 왔더니 또 그때까지 권사님들 비가 오는데 땅콩전도 하시고 마치고 뭐 들었는데, 아니 비가 와서 저는 요구르트로 간단하고 말잘 하는데 땅콩 다시 다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전도하고 저러는데 얼마나 고맙고 이쁜지. 여러분 왜 그러지요? 왜 그렇게 해야 되지요? 무슨 신자 하나 데려다가 무슨 교인수 늘리려고 그런 겁니까? 교회가 목사도 미쳐야 되고 권사님, 집사님들 미쳐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저 지옥불이 없다면, 저 알라스카 같이 저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보화가, 별처럼 보화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지요. 노아는 그래서 참 막 열심히 교회를 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이 하나도 안 들어먹어 있어요. 그래도 또 전대. 오늘 우리 사명은 영혼 구원. 어떻게든지 그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막아야 돼요. 옆에 계시면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막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주를 져라, 방주를 예배해라. 오늘 시대를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 깨어서 우리 교회가 방주를 예배하고 노아처럼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